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말씀, 9,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복음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저희 모두를 얻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좀 차려라. 도대체 뭔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냐? 정신 좀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딴 곳에 팔려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맑은 정신 있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헬롱헬롱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사람한테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맨날 술 취해서 살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맨날 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TV나 보고 있는 그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에 취해 살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든 육신의 쾌락에 취해 살든 돈을 버는 재미에 살든 세상의 염려에 눌려 있든 일에 치여 살든 건강에 이렇게 빠져 살든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잠에 취해 살거나 술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왜 영적인 잠을 자고 왜 어둠의 일들인 술에 취해 사냐라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주님 원하세요. 정신을 차려서 해야 할 첫 번째 일,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흉갑이 뭐예요? 흉갑은 전쟁을 할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쏘아야 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흉갑이 필요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흉갑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쏜 불화살에 맞아서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빠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마음을 좀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을 차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머리에 한번 타격을 입으면 정신이 없어요.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대답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왠지 마음은 좀 약간 불안해. 네. 이거 구원의 투구를 쓴 게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고 내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 안에 계신다고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무지하게 정신을 딴 데 팔고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몸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의 구원과 관련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 절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 정신이 딴데 혼미하게 잠에 치여 계시지 마시고 오늘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5절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예,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이든 죽어있는 자들이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린 그때 하나님께 다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나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뭐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처럼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어봤거든요. 누가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됐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고 사람이 생소하면 어때요? 생소한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먼저 받으려 하기보다는 약간 밀어내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좀 그와 같아요. 오늘 말씀이 좀 생소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물론 잘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넘어갔거나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여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생소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믿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저희가 그냥 이해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구절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있는 자들이 기도하면 그 죽은 자가 연옥에서 좀 더 빨리 이렇게 빠져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죽은 부모님, 죽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미사도 지내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르침은 마귀적인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여기서 죽어있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아직 십자가에서 흘려지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죄들이 제거될 수가 없거든요. 죄의 용서는 있으나 죄의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바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들을 지냈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그러나 죄들은 용서는 있었지만 죄들의 제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 셋째 하늘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이 낙원에, 지하에 있는 이 낙원에 구약 성도들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땅 아래, 지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 말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부자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도 원래 없고 나사로도 없는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부자도 있었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도 있었다. 실제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다 비유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그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어디로 옮겨졌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거지가 죽었으니까 누가 그 몸을 장례 치르겠어요? 장례를 안 치른 거겠죠. 근데 그의 혼은 어디로 갔어요? 그의 혼은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 그의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성대한 이 장례식을 치렀겠죠. 몸은 그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죽어서 부자의 혼이 지옥에 갔어요. 땅이 지구가 있잖아요. 그 땅 아래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부자의 혼이 간 거예요. 눈을 들어서 멀리 보이긴 보여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아래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고요. 눈으로 볼 만한 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이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흘 밤낮을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땅 아래로 내려가셔서 땅의 심장부에 사흘 밤낮을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흘 밤낮 동안 땅 아래 내려가셔서 땅 아래에서 뭐 하셨냐? 네, 첫 번째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혼이 지옥에 갔는데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혼은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영들, 천사들이에요.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불순종하던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회심했잖아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가 오늘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낙원은 구약 성도들의 혼이 가는 지옥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을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죽어 있는 자들에게, 즉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고, 내 피가 흘려졌다고 예수님께 가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네.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몸도 부활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아멘. 무덤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든 성도들, 죽은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거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구약 성도들.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을 때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믿기지 않을 만한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구약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무덤들이 열리면서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막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상식선에서 너무나 이거 놀라운 일이니.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것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좀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올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무슨 반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데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정의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주일에 교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종교 안에 기독교 이거 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되 진짜 바르게 좀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직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흘려지기 전이어서 지금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구약 성도들을 이끄시고 구약 성도들과 함께 셋째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하에 있는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땅의 심장부에 계셨어요. 지옥에 가셨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 천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죽어있는 자들, 낙원에 죽어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가셔서 복음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하에 있던 낙원이 지옥에서 눈으로 볼 만큼의 거리에 있던 낙원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셋째 안으로 옮겨졌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몸 안에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몸 밖에서 죽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어쨌든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자랑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을 받아서 4절 말씀에서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가 어디로 채어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2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낙원이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머물러 있었던 땅 아래 있었던 낙원이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셋째 하늘로 그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할 때 구약 성도들의 영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 산다. 이게 뭐냐?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영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같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거는 그들이 육신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즉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혼이 구원받으라고 이게 아니고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목적, 이것은 그들이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라는 말씀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따라 다 한 번 죽는 것 사람들이 정해진 거예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육신을 입었다면 구약 성도들이든 누구든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영이 산다라는 말씀은 좀 생소하죠. 영이 산다, 영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따라 영이 산다. 이 영이 산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영이 부활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부활한 몸을 입는 것, 이게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아 죽은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무덤들이 열리면서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때 영이 부활한 몸을 다시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혼은 구원받아요.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절대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 신약 성도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을 떠나서 육신 장막을 떠나서 우리의 혼은 셋째 안으로 가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
막 이 세상 떠돌아다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어려운 말씀, 생소한 말씀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잘 따라와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셋째 하늘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땅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영은 어떻게 되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이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도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20절 말씀.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며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모두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의 몸이든 짐승의 몸이든 모두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이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짐승의 영은 어떻게 된대요?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도 영이 있어요? 짐승도 영이 있는가? 성경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짐승 영 없는 것 같은데 본성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짐승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짐승이 죽으면 그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누가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만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무슨 짐승의 영이 있냐?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겠냐? 무슨 영이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만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믿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개혁 개정적 성경에는 이 영을 다 혼으로 바꿔놨습니다. 다 혼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의 개혁 성경에서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고 영을 혼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로 혼으로 바꿔놓게 되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이 바뀌었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짐승의 영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을 이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몸과 영혼. 이렇게 믿는 게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이 있다. 3분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사람의 삼위일체. 몸과 영과 혼이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놓으면, 단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잘 분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되게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성경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의 정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영원히 안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썩어 없어진 사람의 말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이 성경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대로 저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질 수 없다고. 1.1획도 한 단어도 없어질 수 없다고. 근데 누가 비방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비방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비방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비방받는 것,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혼의 구원만 생각했지 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생소한 말일 수 있어요. 영이 구원받는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영이 구원받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 같이 몸이 부활했잖아요. 그때 이 영이 부활한 몸을 입어서 영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 기록된 대로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날이 언제예요? 주 예수님의 날. 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날. 그날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그 날에 신약 성도들의 영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잠든 성도들, 먼저 죽은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몸이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돼요.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몸이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이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님의 날에 영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정말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고 얼마나 천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부활한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수결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을 따라 살면 심판받아요. 사람들을 따라 살면 심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간단하게 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좀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단들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 그래요?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아서 교회 헌금에다 바치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살아라.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는데 제 직장이 뭐가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고 그냥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단들의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각자 신실하게 각자 주어진 삶에 이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다 때려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정신을 차리고 좀 살라는 거예요. 정신을 한 데다가 이상한 데다가 두고 살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좀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은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삶은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실 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반드시 온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속히 오신다. 언제든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러한 종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깨어라는 말씀은 기도와 관련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 계세요. 기도하다 졸지 말라. 물론 뭐 그것도 있는데 깨어 있다라는 건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서부터 잠도 주무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편하게 주무시고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려요? 기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또 뭐예요? 요청하는 거거든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부터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마실 것, 입을 것, 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라는 말씀처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낮에 속한 우리는, 여러분 낮에 속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마이가 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좀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래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왜냐면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자마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 몸이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 완전한 구원. 이 그날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